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은 물론 사람들이 사는 세상까지, 자연 세계까지 저주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 이거 다 읽지는 않겠고요. 여자에게는 여기 보니까 무슨 고통을 더 하셨다 그랬습니까? 옛날에 뭐 여자들이 그 젊은 신혼 이제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으면서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 임산부가 애를 낳으면서 자기 남편을 보고 야 이 새끼야 그랬대요. 애 낳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알고 보면은 남편이 잘못한 게 아니고 이게 저주를 받은 거죠. 해산의 고통이 전혀 없었을까?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더해졌다. 하나님의 저주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땅은 어떻습니까?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그랬고, 그 다음에 남자에게 아담에게 어떤 저주를 내셨습니까? 이마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중노동이죠. 일은 원래 즐거운 것인데 일이 중노동이 되고 과로가 된 것은 그것은 저주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은 피조물, 이 피조물은 이 자연 세계를 다 말하죠. 그 다음에 동식물을 다 말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탄식을 한다 그랬어요.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만 벌을 받고 저주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살고 있는 자연 세계까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그 전에 2008년에 MBC TV에서 북극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어요. 북극에서 빙하가 녹는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극곰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집안이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는 일도 저주를 받는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교회를 극심하게 핍박하는 나라들이 해마다 발표가 되는데 항상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박해하는 1위 어느 나라입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입니다. 김일성 3대 세습 독재 정권이 교회와 기독교를 씨를 말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잘 보셔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습니다. 경제력이 뛰어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처음 할 때는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걸 단순히 뭐 경제력, 국방력 또는 이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를 내린다 하는 것을 북한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는 일마다 꼬이고 가정의 우환이 계속되고 하는 일이 다 안 될 때는 그것만 바라보며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이 바로서야 복 받습니다. 신앙이 바로서야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범죄의 역사는 저주의 역사다 하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는, 사는데 악한 인간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일이 안 되고 꼬여도 죄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냥 문제만 해결하려고 애를 쓰죠. 우리 한국 최초의 우주인인 이소연 씨가
지난 2008년 4월에 러시아 우주선인 소유주호를 타고 우주 여행을 10여일 동안 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주인들이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로 나가면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요. 중력은 이 대기권 안에 지구에서만 있는 것이니까. 대기권을 딱 벗어나는 순간 중력의 영향이 없어져 가지고 키가 5cm가 큰다 그래요. 나도 한번 우주에 가면은 키가 5cm 크면 상당히 이 차이가 많이 날 텐데.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또 5cm가 줄어든대요. 그 중력이. 그래서 이 우주인들은 다 골다공증을 앓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지구 안에, 대기권 안에 엄청난 중력을 받고 있으면서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막 중력이 눌러서 아파 이런 사람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사탄의 죄와 저주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는 뭐가 없느냐? 다시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은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저주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죄와 사탄의 영향에서 벗어난다. 범죄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5절 상반절에 보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서 이 밤은 진짜 밤이 아닙니다. 해가 진 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는 밤이 없다는 것은 고통이 없다, 저주가 없다, 환난이 없다, 질병이 없다. 쉽게 말하면 천국에는 불행이 없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꼭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야만 이런 불행이 없는 것을 맛볼 수 있느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런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아픔이 있고 우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계속되는 걱정이 있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우리 주님께서 주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답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몸이 많이 아플 때, 너무 걱정이 클 때, 마음이 너무 무거울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님께 나오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야만 쉼을 얻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동양서양을 막론하고 인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상향을 꿈꿔왔어요. 천국을 꿈꿨다 이 말이에요. 15, 16세기에 영국의 정치가이자 인문주의자인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사유재산 폐지하고 일종의 공산주의, 공동생산해서 모든 상품을 다 공평하게 나누는 그런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라는 책을 발간했어요. 동양에서는 어땠습니까? 주전 6세기에 중국의 초나라의 노자라는 분이 소국 과민, 작은 나라의 적은 백성, 갑옷과 무기가 없는 그런 나라가 이상국가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주 4세기에 또 이 중국 송나라의 시인인 도연명은 모든 인간이 꿈꾸는 그 아름다운 이상국가를 무릉도원이다 그렇게 또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에 허균이 지은 것으로 추측되는 홍길동전에 보면 율도국이라고 나와요. 또 불교에서는 극락이라는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을 제가 이미 설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유토피아라는 말은 그 말 뜻이 없다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유라는 말은 없다는 것이고, 토피아는 토포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장소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유토피아다. 이 세상 어디에도 유토피아는 없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은 여전히 죄와 사탄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죄도 없습니다. 공산주의 끝났습니다. 공산주의가 실패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소련이 해체됐잖아요. 공산국가 치고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공산주의는 실패한 제도다. 그럼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미국 자본주의 나라입니다. 자본주의 물론 잘 삽니다, 경제적으로. 그러나 자본주의 폐해가 얼마나 심합니까? 빈부격차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극소수의 상류층이 우리나라 전 국토의 50%를 다 각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완벽한 제도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혁명과 개혁이 계속됐습니다. 혁명과 개혁 때문에 나라가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혁명과 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나면은 자기들이 타도 대상으로 삼았던 이전의 권력자보다 더 나쁜 짓들을 하는 일들이 역사에 얼마나 많았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 또 어떤 권력자라도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만이 진정한 낙원이요, 이상향이요, 유토피아요,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3절 중간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3절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천국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 마음속에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 마음에 머무실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유행가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1988년에 그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 듀엣 가수 중에 한 분이 하덕규 씨인데, 그 지금은 목사님, 목사, 가수, 교수인데,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 그 노래가 참 이 사상을 잘 보여요. 한번 노래를 그냥 가사하고 다 틀어주시죠.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예, 거기까지. 계속 듣고 싶죠? 가사가 이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이 쉴 곳이 없다. 뭐 원래 이게 그걸 의도한 노래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내 속에 전부 욕심, 이기심이 많아서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그러니 무슨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과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전 답은 딱 하나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설교 시간에 듣고 배우고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결단한 말씀, 가능하면 그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고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설교 따로, 은혜 받은 것 따로, 내 마음, 내 삶 따로, 이런 사람은 평생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했습니다. 주님, 은혜 받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결심하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결심한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예수님이 주인 되는 나라예요. 오늘 3절 끝에 보면 그의 종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또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름이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주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천국 백성들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사는 교회 공동체와 천국 백성들이 두 가지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느냐? 3절 끝에 나오는 복과 4절 앞에 나오는 복인데, 먼저 3절 끝에 보면 그의 종들이 어떻게 한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섬기며 그랬죠. 이 섬긴다는 단어가, 이 그리스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갖습니다. 첫째가 예배한다는 겁니다. 예배한다, 봉사한다.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똑같은 단어는 예배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7번 나와요. 여러분, 천국은 진탕 먹고 마시고 노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슬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많은 남자들이 여인들과 막 쾌락을 즐기고 음주 가물을 즐기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것.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시간이에요. 목사님,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게 복이에요. 그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저는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요, 마음의 평안을 얻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마음이 불편한데. 권력을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마음이 편치 않은데. 명예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마음이 편치 않은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가 주는 복이에요. 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주님과 가까워진 거 느끼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내 생각, 가득했던 생각이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주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마음 깊은 곳에 고독이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허무감이 있습니다. 허전함이 있습니다. 허전함, 허무함, 고독을 물리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예배 중에 주님이 그걸 물리쳐 주시는 것이죠. 가끔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난 예배 예배 취미가 없어요. 그래요. 예배 드리는 취미가 없대. 여러분, 예배를 취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취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지음받은 피조물이 지어준 창조주를 예배하는 것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께 예배를 드릴 때 창조주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만약에 중심을 잃어버리면 이 지구는 즉시 혼돈의 대혼란에 휩싸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솔라피데 앙상블이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모든 악기는 조율을 합니다. 조율. 모든 음이 제자리를 잡도록 조율을 합니다. 조율을 하지 않으면 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되기 때문에 이 조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보면은 꼭 그 조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조율하고 우리 마음을 조율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서 꼭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우리를 조율해서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 두 번째 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 천국 백성, 교회 공동체에 어떤 복을 받느냐. 4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의 얼굴을 본다 그랬어요. 누구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죄수들은 왕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면전에서 쫓겨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니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위대한 모세도 말이죠. 하나님의 등은 보았으나 얼굴은 보지 못했다는 그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보도록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우리 연예인들 TV에서만 보던 연예인들 보듯이 영화로만 보던 영화 배우들을 직접 만나 보듯이 그렇게 본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구약시대의 성도들,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시편 42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까? 언제나 교제할까?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맨 끝에 보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이거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한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요 친해지려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래서 아는 만큼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10번을 만나도 누군지 모르고 만난다.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 친밀히 교제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알아갈까요?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자주 듣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무관심한 채 그냥 교회 활동만 열심히 한다.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제가 예언합니다. 하나님 아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교회 활동만 열심히 한다. 조금 있으면 그 사람 병든 믿음 같습니다. 그리고 위선주의자 됩니다. 형식적인 믿음 같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건강한 믿음을 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신앙생활에 기쁨을 주지 지식 없는 열심은 신앙생활에 탈진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고 싶으면요 자꾸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세요. 그래야 기쁩니다.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주일 마치고 주일 사역을 마치고 딱 월요일 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설교 준비입니다. 설교 준비. 저도 그 전에 목회하기 전에는 목사님들은 강단에 성경책 들고 올라가면 그냥 설교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89년부터 했어요. 지금 올해 36년째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를 쉽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설교 준비가 가장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어떤 때 가수가 부러워요. 가수는 똑같은 노래를 똑같이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똑같은 설교 2번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똑같은 설교하네. 매주 다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설교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것만큼 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매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1시간 반 정도 성경을 연구를 합니다. 성경 연구. 그래서 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성경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성경을 알아갈수록 또 내가 주님과 친해지는 걸 제가 느낌이 와요. 기도가 잘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만큼요,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요, 주님과 막 대화하는 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회의가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그냥 가정평화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남편이나 아내의 잔소리 듣기 싫어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은 스트레스 충만합니다. 은혜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기도하잖아요. 다 하나님께 요구 청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 기도의 기쁨, 봉사의 기쁨은 열심히 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한 해 정말 더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이 정말 좋아요.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한다는 것은 깊은 친밀감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누구하고 있을 때 가장 편안합니까? 대답 안 해도 돼요. 누구하고 함께 있을 때 가장, 하여튼 식당에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하여튼 어디 있든지 누구하고 있을 때 가장 편안한가요? 친한 사람이에요. 제가 늘 여행 갈 때마다 얘기합니다. 여행이 즐거울 가장 첫 번째 조건은 호텔이 좋아야 된다, 음식이 좋아야 된다, 가이드가 좋아야 된다. 절대 아닙니다. 여행이 즐거우려면 가장 첫째가 같이 가는 사람이 좋아야 돼요. 10명이 같이 가는데 한 사람만 밤맛 없는 사람 있잖아요. 여행 망칩니다. 여행이 아무리 고대도요, 친한 사람만 가잖아요. 여행이 즐겁습니다. 세상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부라고 하는데 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혼 부부뿐만 아니라 중년 부부들 중에 친밀감이 전혀 없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대화도 없고 만남도 없고 같은 집에 살아도 안 만나요. 대화도 없어요. 친밀감이 없어요. 신혼 부부 중에도 놀랍게도 친밀감이 없는 부부가 많아요. 대화가 없어요. 만남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이 가장 큰 고통이 됩니다.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친밀감이 없는 만남은 고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밀감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부담입니다. 친밀감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중노동입니다. 친밀감이 없이 드리는 교회 봉사는 그거는 자기 열심입니다. 2025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친밀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이 친해지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해지는데도 시간 걸립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말씀 접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쁘지요? 힘들지요? 아무리 바빠도 자기 하고 싶은 거 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아니 20분이라도
꼭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주님과 친해질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천국이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